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처럼 여러분 마음에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믿음,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눌 텐데요. 설교의 목적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반드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겉으로 나는 변화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영혼의 마음에 완전한 변화가 있어서 겉으로도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향수를 뿌리고 가도 옆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냄새가 딱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향수라고 해서 다 좋은 냄새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잘 써야 되지만 아무튼 제가 쓴 향수는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하여튼 향수를 또 잘 써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거죠. 그럼 빛은 어때요? 우리가 빛이 뭔지를 모르진 않잖아요. 어두울 때 집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밤에 불부터 탁 켜는 것처럼 그런 환하게 불 때문에 밝아지듯이 예수님이란 분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함께하면 정말 빛처럼 우리 인생이 빛이 나게 되고요. 주님의 그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 신앙이라는 게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해지길 소망하고요. 세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갑자기 환상 중에 주님 찾아오실 수도 있죠. 그렇게 만난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굉장히 케이스가 드물어요. 예를 들면 저 이슬람 국가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어떻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예 복음 자체가 차단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대로 말씀하셔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 실제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곳에서는 거의 그렇지 않아요. 곳곳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TV나 인터넷만 열면 얼마든지 복음을 접할 수 있어요. 이 성경책 시중에 다 팔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루트는 정말 많아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곳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 어떤 뭔가 형상을 뭔가 특별한 계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내가 주인인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계속 그 삶을 살게 돼요. 정말 예수님 주인 맞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만 고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정말 사람은 살면 살수록 정말 맞군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날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이 경험합니다. 그런 말씀들 우리가 찾아볼 겁니다. 끝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 살아계시더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 내 인생의 변화들이, 내 모든 삶들이 그걸 증거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정말 간단한 예로 여러분 어제 만약에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어요. 그런 일 거의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만났어요. 근데 대면까지 했어요. 이렇게 차를 마셨어요. 그런 일 없다고 얘기했지만 너무 아주 아닌 것처럼. 근데 예를 들어 만났어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셀 모임 때 그 얘기 하실 거 안 하실까요? 자, 저는 안 할 자신이 있다. 저는 뭐 그런 얘기 와서 전혀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라는 분 없을 거예요. 아마 저부터도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어제 만났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정말 누군가 정말 우리가 만나기 힘든 사람 만나도요, 이거를 얘기하고 심지어 사진으로 아마 딱 증명사진까지 찍을 것입니다. 그런 만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도 우리가 기억하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모를 수 없고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뭐 주인 물어보면 뭐 어디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처럼 말씀 보고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물론 이것도 신앙생활이 맞긴 합니다. 신앙생활 맞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정의하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공동체가 모여서 처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약에 선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부르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어요. 먹고 자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옆에서 직접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생활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현대인들에게는 참 여러 가지로 교회가 편의를 많이 제공해서 그냥 예배만 나와도 된다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셔도 된다고 좀 많이, 정말 어떻게 보면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슬픔과 애통을, 또 기쁨을, 예수님을 함께 믿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함께 그 생활을 하는 공동체 있을 때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람들이 모이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먼저 식사했어요. 식사했어요. 같이, 그리고 떡을 뗐어요. 성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같이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서로 도와줘요. 매일매일.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보면 참,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진짜 참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한 가족이 돼서, 하늘나라 가족이 돼서 함께 어디를 소망해요? 함께 천국 소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음 두지 말자. 이 땅 가운데 자꾸 마음 빼앗기지 말자. 우리가 주님 바라보자.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필요를 서로 채워주면서 같이 함께 어디를 계속 소망해요? 천국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그 주님이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 나누듯이,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물론 우리가 먹고 자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나 성경 목사님이 말씀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뭘 올려요? 기도를 올려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어쩔 떨어져 살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함께 하나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 두 번의 일주일에 두 번의 날이 있는데 수요일은 사실 좀 어렵죠. 다들 직장 생활도 하시고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어떻게 지내 성도 교제하고 안부 묻고 서로 기도해 주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변화를, 인격적인 변화를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믿음,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선명히 말씀하고 있죠. 무리가 몰려와서 누구의 말씀을 들을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지금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와 많은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이제 상황이 이래요. 베드로나 이제 그 어부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다가 지쳐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허탕을 쳐요, 그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끝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물을 씻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물을 왜 씻을까요? 끝날 때. 그렇죠, 끝날 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어떤 일이 다 끝나면 청소하고 마무리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가게나 이런 거 할 때 언제 막 다 깨끗하게 청소해? 집에 갈 때. 그러니까 이제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오늘 끝났다, 더 이상 그물 내릴 일이 없다고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누구의 배에 오르십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가 가려고 하는데 딱 잡힌 거예요. 예수님이 우연히 오르다 보니까 베드로의 배였겠어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오르셨겠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하시는 일이 없어요. 다 섭리와 뜻 가운데세요. 베드로 어디 가려고 그래? 집에 못 가 너? 내 말 계속 들어 하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계속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가고 싶어서 계속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뭘 들어요?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허탕을 쳤어요. 밤새도록 허탕을 쳤어요.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그 말씀이 잘 들리겠냐고요. 네,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들어야 돼. 너 지금 말씀 들어야 살아. 너 지금 고기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말을 들어야 돼. 어쨌든 베드로는 그 앉아서 어쩔 수 없이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경청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힘드셔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계속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오늘 4,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자,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말씀을 이제 다 마치셨어요. 그럼 이제 집으로 가라 하면 되는데 이제 예수님 시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 따를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잠깐. 상식적으로 따를 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몬 베드로는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다 일 끝내고 집으로 그물 다 씻었어요. 이미 다 청소 다 끝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다시 예수님이 끄집어내서 다시 그물 들고 다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는,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미 일이 끝났습니다. 오늘 예수님 다 끝났으니까 좀 저도 정리하고 돌아가야죠. 이미 뭐 다 내릴 만큼 내려봤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미 다 끝난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가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일 다 끝났는데 일 시키는 것만큼 힘든 일 없죠. 네. 정말 그래요. 네. 저희 리더 모임 때도요, 다 끝나고 나서 뭐 좀 더 길어지고 하면 여러분 가려는 마음에서 목사님 왜 이러지? 먼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러지? 보세요,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예배 조금만 길어져 보십시오. 한 1시까지 드려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 은혜입니까? 아니면 왜 이러지? 오늘따라 밥 먹어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계획했던 게 틀어지면요, 굉장히 심란해져요. 그런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밤이 새도록 이 베드로는 수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예수님께 제가요 거의 다 내려봤어요. 그러니까 금을 여기 안 내린데 밤이 새도록 해봤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그런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힘들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힘든데 왜 또 시켜요? 여러분 세 번째, 그리고 살펴볼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은 어떤 일이요? 직업이 자체가 목수예요. 전문가가 있는데 비전문가가 얘기해 보세요. 기분 상할걸요. 자존심 팍 상해요. 제가 우리 예진자매한테 반주 좀 이렇게 좀 해보라면 예진자매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론 겉으로는 네 하겠지만 속으로는 목사님 뭘 알고 저러지? 바이엘도 잘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겠어요? 솔직히 내가 이게 지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그렇게 따라오겠어요? 아니 무시하고 혼자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전문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전문가의 각 분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건 제 의견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 말 따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대로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 안 따라와요. 왜? 여러분이 수십 년간 거기 루하고에 있는데 제 말을 어떻게 따라와요? 저 거기에 전문가 아니거든요.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 여기저기 내리라는 목수인 예수님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무시하고 넘어가도 얼마든지 되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은 안 따라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고요, 정말 따르는 게 이상해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린다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뭘 들었어요? 주의 말씀 들은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뭐가 생겨요? 아멘. 여러분 그거에 중요해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말씀 들으니까. 이거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네 힘이 아니야, 말씀의 능력이야. 가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말씀 믿으라고 말씀.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근데 요즘은 특히나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말씀을 함부로 많이 들으시면 안 돼요. 잘못되면 요즘에 유튜브가 정말 좀 들으면은 좀 아닌 게 너무 많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꺼림칙 하시면 저희들은 꼭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들어도 돼요? 꼭 연락 주셔요. 주시는 분 계셔요, 실제로. 들으시다가 목사님 이거 들어도 돼요? 꼭 그러셔야 돼요. 요즘에는 하도 이상한 말씀이 많아요. 이단도 많고 정말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믿음을 망치기 때문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는 말씀 듣는 것에 능력, 말씀의 힘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먼저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정말 믿음으로 저 바울의 큰 또 선교의 동역을 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뭘 듣고 있을 때? 말씀 듣고 있어요. 말을 듣고, 바울의 말씀,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열고 싶다고 막 이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능력 가운데 주께서 임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요.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말씀을 자주 들으셔요. 많이 들으셔요. 정말 많이 들으셔요. 자, 또 한 곡 가볼까요? 또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말씀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겨요? 간절한 마음으로. 뭘 들어요? 동일하죠.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런 믿음 있길 소망합니다. 들어도요 흘려 듣는 경우가 많아요. 또 듣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생각은 다 딴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끝나고 뭐 하지? 저녁에 어떻게 하지? 집에 반찬 뭐 하지? 우리 마음이 좀 막 사방으로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은 여러분 저와 마주칠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정도 실력이 돼요. 눈은 딱 마주치면서 생각은 딴 데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주님은. 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날마다 뭐 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상고가 뭐냐면 항상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고 항상 생각한다는 거. 이게 진짜 그런 거야? 이게 말이 돼? 정말일까? 예수님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정말 창조주가 맞긴 한 거야 하고 말씀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12절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울 때 믿음이 생겨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저는 믿음이 부족할까요? 혹은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길까요? 성경적 근거는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접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믿음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정말 믿음만 가득하다면 정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담대한 믿음. 우리가 항상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런 믿음 소망하잖아요. 다윗의 믿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믿음, 이삭의 믿음, 바울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동일해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순종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먼저 말씀의 자료로 가까이 나갈 때 우리 주님 만나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화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을 자주 듣는 은혜 있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인됨과 죄인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주인됨과 또 우리가 죄인됨을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말씀, 본문 말씀 우리 6절과 7절, 8절 같이 볼 텐데요. 먼저 6,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죠. 좀 어부의 그 직업을 통해서 베드로는 생계를 유지했을 겁니다. 성경 초반에 보면 베드로는 장모님의 병치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니까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다라는 어깨 무게가 짐이 굉장히 무겁죠. 그렇죠? 여러분 또 무거우실 겁니다. 아빠로서 특히나 옛날에는 맞벌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아빠들이 그렇죠? 아버지로서 이제 가장의 책무를 무거운 어깨를 쥐고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항상 사실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어부로서 소망하는 게 항상 뭘까요? 고기 많이 잡고 만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의 꿈은 항상 그거죠. 만선.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여러분도 좀 그런 마음은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뭐 승진을 하거나 여러분의 월급이 오르면 좋지 않으세요? 기쁘잖아요. 기쁘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막 수익이 10배로 늘어났어요. 매출이 10배. 너무 감이 안 오시나? 5배로 할까요? 한 5배. 예. 그만큼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기쁘죠. 예. 기쁜 표정을 별로 안 지으시네. 주님만이 기쁘시다고 여러분 뭐 이렇게 애써 노력을 하시지만 우리는 기뻐요. 예. 사실 기쁘다고요. 이런 거 받으면 잠깐은 어쨌거나 기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얼마나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터지도록 그물이 찢어진 거. 이미 툭툭툭 해가지고 다른 배에 와가지고 지금 이거 고기 다 놓치게 생겼으니 빨리 막 와가지고 2배 가득 채웠어요. 이런 경험 해봤을까요? 한 번도 못. 갈릴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생전 태어나서 자기 어부 인생에 처음에 겪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가장 원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최고의 매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그러한 소망을, 그 기쁨을 얻은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갑자기 어떤 표현을 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더 꿇어요. 그리고 주여라고 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릎을 누구에게만 꿇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만, 여호와께만 꿇어요. 나머지 다 우상이라고 무릎 안 꿇어요. 지금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외쳐요? 주여, 주님, Lord.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만 하는 표현이에요. 사람에게 로드라 부르지 않아요. 주라 부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라서. 주님으로 인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가 지금 주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턱하니 엎드려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진 거죠. 깨달아진 거죠. 그가 지금 어떤 그 노력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 듣고 그 말씀 역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아본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부분이 요한복음 1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아멘. 제가 빨간색 글씨로 된 공통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로고스라는 온 우주의 근본, 지혜, 출발. 그리고 2절에는 그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씀을 요한복음에 쭉 읽다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성경.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근원, 온 우주의 근원이 그분이셔요. 여러분, 그 분 앞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을 만드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지혜 앞에 있을 때 그물을 저 깊은 곳에 내리라는 말이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봤을 때 그 말은 넉넉히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니, 병 들었는데 약 먹고 의사에게 가야죠. 물론 그러셔야죠.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이 병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알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되는 것이 예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돈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봐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 이 돈 문제 앞에서 제가 좀 답답합니다.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지혜, 제 경험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권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기 원합니다. 지혜 주옵소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모든 일에 구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역에 제한이 없어요. 어떤 분야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창조주셔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면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어집니다. 처음 베드로가 무릎 꿇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며 순종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물질의 주인 되십니다. 건강의 주인 되십니다.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저 청지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저 주의 종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예요. 다 주님께 속해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내가 벌었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개념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헌금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고백하잖아요. 역대상에서 내가 주께 받은 것이오니 주께 드릴 뿐입니다. 욥도 고백하잖아요.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가족 잃고 자녀 잃고 돈 잃고 다 해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져갔을 뿐이라고. 여러분, 정말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공부해서 배워서 이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주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셔요. 아, 내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깊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 성숙한다,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예수님을 만날 때였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곧이어서 베드로는 뭐라 고백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지금 벌어진 상황은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배에 잔뜩 그냥 고기가 한가득 쌓여서, 근데 그것도 어떻게 쌓인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그 배에 가득 찼어요.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하고 배를 타고 집으로 기쁨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좀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작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딱 열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 돈 쓰지 않습니까? 이제 필요한 곳에 쓰고. 그런데 거기 엎드려서 주여 돈 많이 벌고 막 사업 잘 되고 승진했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게 되냐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고요. 안 돼요. 우리 이성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 여러분, 죄란 뜻은,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관역이 뭐예요? 이렇게 목표죠. 활을 쏘면 항상 관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것만 효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양궁 이렇게 쐈는데, 양궁 이제 시합에서 열심히 쏜 우리 대한민국 그 군사가 딱 쐈는데 관역에서 완전히 딱 벗어나요. 이건 몇 점이에요? 빵점이에요. 우리는 막
떴으면 어떡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 화살은 열심히 당겼는데 빵점짜리만 쏘는 의미 없는 인생이 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만드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누누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확 안 나와요. 몇 장 이후부터 안 나와요? 3장 이후부터 안 나와요. 거기 뭐가 들어왔어요? 선악과 따먹고 죄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죄가 가득하구나, 내가 너희를 심판하여야겠구나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화살을 관역이든 하나님 뜻이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쏘고 살아가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정말 살았구나, 내 인생 내가 주인 노릇했구나 라는 것이 정말 겸손하게 보여지게 돼요. 그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 앞에서 두려워해요. 그 죄 때문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영광 중에 보는 장면이 나오죠. 가까이 본 것도 아니에요. 저 멀리서 보좌를 본 건데, 그때 이사야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이스라엘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이스라엘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가까이 하면 되게 막 기쁘고 감사할 것 같은데 두려워요.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무서워요. 벌벌 떨어요. 이게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모습이에요. 그 주님 앞에 직면하니까 베드로가 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그 물고기가 안 보여요. 내 영혼의 죄가 보여요. 내 삶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그 부끄러움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숨고 싶을 만큼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고 우리 부끄러운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누굴 만난다는 거예요?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 맞구나,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정말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삶은 그때 주님 만났을 때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이 느껴요. 나라는 인생 자체가 죄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처럼 쓴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죽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을 주님 위해서 충분히 살다가 그 끝에쯤에 주님 나라 가기 얼마 전에 쓴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설명했는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살려줬고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살아보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라울 뿐입니다 라고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이력서 중에 이력서를 쓴다면 남길 말이 뭐가 있을까요? 전 이 말일 것 같아요. 용서받은 죄인 땡땡땡. 용서받은 죄인 우리들. 용서받은 죄인 김민호. 여러분, 그냥 우리는 죄된 인생이지만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해요. 사랑했었고요. 돈도 벌어보려고 거기 얼마나 마음 빼앗겼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누려보려고 얼마나 거기 우리 목매단 인생을 살았냐고요.
우리 여기서 얘기하면 다 부끄러운 과거 얘기 못할 사람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만나주셨죠. 또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또 다시 세상으로 가려는 마음이 그냥 스물스물 나와서 또 거기 가가지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욕심 부리고 그거 보려고 그것도 누리려고 그것도 붙잡으려고 막 애를 쓰는 우리의 처절한 현실이 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자가 아니라 너는 다 내가 나의 피로 용서했단다. 너는 의로워졌단다. 죄를 짓거든요. 그건 죄인 맞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이에요. 이게 가치 있는 상태.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송에 올려지는 거예요. 이거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사나?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 죄인 아니면 이곳에 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가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충만히 품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태로 오셨습니까? 내 죄가 느껴지십니까? 한 주간의 잘못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고 용서함 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말씀 볼 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너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너를 위해 설계하고 예정한, 내가 너를 창조하고 이렇게 목적 가운데 너를 만든 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사람을 취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이와 같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입장에서는 물고기는 두 가지 종류의 물고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와 그물 밖에 있는 물고기.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을 그물 안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그물 안은 누구 안일까요? 그리스도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럼 어떤 능력 가운데 일어나느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우리가 이런 증인의 삶을 마땅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가운데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은 얼마나 대단하고 힘이 있습니까? 다 져가던 재판도 증인이 나타나면 그 재판이 역전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증인의 역할은 뭐예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진실을 드러내는 역할이 증인의 역할이에요. 즉,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분명하고 숨길 수 없는 너무나 선명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서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 5,000명이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물론 우리가 뭐 3,000명, 5,000명을 전도하고 회개시키는, 물론 우리는 물론 어떻게 보면 그런 그릇이 아닐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그 달란트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3,000명, 5,000명 저도 회개 못 시켜요. 저도 그럴 자리도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넉넉히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죄악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 증언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존재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져요. 우리를 뭘로 바꾸셨습니까? 택하신 족속이래요.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만나주시고, 오늘 베드로처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왕이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왕처럼 담대하게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 언제 어디서나 이런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죠. 이제 하나님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게 된 자로 바꿔준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구별된 자가 된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여러분, 우리 마음 쓰고 없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관심 막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쓰여진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끝으로 그의 소유가 됐어요. 이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권자는 우리 주님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알겠지, 예슬이 예은이? 아빠 그래서 관심 없는 거예요. 자꾸 요즘에 재밌는 드라마 이렇게 연예인 얘기하길래 난 관심이 없다 이제 계속 얘기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이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주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 나눔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얘기하면 왜 그 얘기를, 왜 우리 관심이 없잖아. 우리 말씀 얘기하자, 하나님 얘기하자, 구원 얘기하자, 예수님 얘기하자.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전해지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자고요.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 주님 얘기, 들은 말씀 얘기 해보자고요. 처음엔 되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보면 달라져요. 정말 주님이 이 가정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주인 되시는구나. 여러분, 거기서부터요 세상 염려와 근심들 떠나가고요, 주님만 있으면 족합니다라는, 우리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그게 진짜 실제가 된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힘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진이 약간 좀 재미있게 나왔는데 한 청년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5월 30일, 지난달 5월 30일 미국의 캠벨 카운티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는데, 미국 그 고등학교 졸업식은 그 대표자가 나와서 졸업 연설 같은 걸 하나 봐요. 그래서 그 대표를 맡은 이 청년이 이제 졸업식 연설을 앞두고 자기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교장선생님께 얘기했어요. 그 교장선생님이 요즘 미국 고등학교는 미국 기독교 국가지만 교회에게 함부로 못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독교 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너무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좋다, 그냥 딱 한 줄로 말만 해라. 나 예수님 믿는다, 끝. 이것만 얘기해라.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전도하지 마라, 그리고 선교하지 마라, 너 이걸 어길 시에는 페널티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오케이 했어요. 단상에 딱 섰어요. 근데 한 줄만 했을까요? 아니면 또 얘기했을까요? 안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고는 너가 만난 예수를, 이 아이들에게, 이 세상 밖으로 이제 나가는 이 예수를 알리라는 성령의 감동이 뜨겁게 일어나서 한 1분간 신앙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이 신앙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교생이 졸업장을 받았는데 이 학생만 못 받았어요, 그날. 그리고 교장실에 불려갑니다. 너 왜 약속 어겼냐? 이 학생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 주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규율을 어겼습니다. 저는 졸업장 받지 못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 학생은 너무 기뻤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졸업장 못 받은 것보다 그곳에서 주님 드러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졸업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이 학생에게 임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인터넷으로, 뉴스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동적.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회사에서 고백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편지들이 학교로 오기 시작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공개 또 기독교 나라잖아요. 미국이 엄연히 또한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 들고 그랬어요. 5일 뒤에 졸업장을 받고 사진 찍은 거예요. 졸업장도 받고 주님도 드러내고. 물론 이 학생은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크게 마음에 서운한 점은 없었을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프라이스라는 이 학생에게 졸업장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참 기뻐하셨겠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면 사는 삶이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고 낙담되고 굉장히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고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지만, 주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넉넉히 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이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영원한 것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 땅의 것은 얻을 수도 있고 얻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개의치 않아요. 왜? 예수님의 영원한 우리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입제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예수님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야 돼. 아, 큰일 났다. 야, 예수님 믿으면 나 진짜 나 어떡하냐.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야, 큰일 나겠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여러분 직장 딱 그만두고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방 하나 얻어가시고 저희와 함께 숙식하면서 매일매일 교회에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뜻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앞에, 전에는 내가 돈이 앞이었고 내 가족이 앞이었고 내 건강이 앞이었고 내 인기와 내 명예가 앞이었고 정말 내가 사회에서 얻는 이런 직장의 일들이 앞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뒤로 하고 누가 앞에 서시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앞에 서요. 그래서 주님이에요. 주님만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다 어디로 와요? 내 뒤에 있어요. 불행할 것 같죠? 아니에요. 더 행복해요. 돈이 우리의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우리에게 정말 안정감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직업이 안정해야 우리 안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만든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에 돈이 있고 세상에 인기가 있고 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인정 욕구가 있고 이것이 다 뒤섞여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민다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왜 불안해요? 못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그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길 가시는데 막 무거운 짐을 입고 가셔요. 그래서 옆에 차를 몰고 가시는 분이 너무 트럭을 몰고 가다가 너무 할머니가 힘들어 보이시니까, 할머니 좀 트럭 뒤에 타시고 편하게 가세요. 아우, 괜찮다고. 아, 할머니 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마워요 하고 할머니가 트럭 뒤에 탁 앉아서 가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운전하다가 뒤를 딱 보니까 할머니가 계속 짐 보따리를 이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할머니 왜 짐 보따리를 이고 계세요? 내려놓으시죠. 아유, 트럭 단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짐을 어떻게 내려놔?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웃긴 유머인데, 여러분, 트럭을 타면 이거 이고 있으나 내리고 있으나 그 짐은 가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이고 있으나 힘든 거죠. 계속 머리 아프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그런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맡겨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집에 가실 때 다들 짐 못 따라 하시겠어요? 다시 세상 짐을 지고 가셔. 또 이게 똑같은 거 아니겠냐고요. 이게 똑같은 거.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존귀한 삶이에요.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였죠. 촌동네요. 쉽게 말하면 갈릴리 촌동네.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란 베드로가 예수님 안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냥 어부로 평생 살다가 몰라요. 사람들이 존재감도 없이 살다 죽었어요. 아마 100% 그랬을 거예요. 왕으로 살아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여러분, 한낱 어부인데요. 존재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우리도 설교하고 있지만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이 본문 갖고 설교한 곳 많을걸요? 그리고 그 이름 따라 짓잖아요. 피터. 영어로 피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참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 인생 한낱 그냥 존재감 없는 인생인데 누구의 손에 붙들렸을 때? 예수님의 손에. 주님 따라갔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정말 존재하는 이유예요. 주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내고 안 내고는 그건 다 문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어요. 자기 이름이 지금 온 세상 속에서 이제 불려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주님 따라갔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이렇구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삶이 영원히 기억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시켜 주셔요. 우리가 만나는 그 주님이 이런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속해서 내가 그 짐을 안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주인 되는 예수님은 그냥 두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계속 내가 그물을 내리고 있으니 우리는 무슨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고 이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선명히 고백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1번,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2번,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함께 연합하여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2번이 실제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들을 듣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 선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마음속 깊이 담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원자요, 또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둠 가운데 지내던 우리를 죄악을 좋아하여 죄악을 사랑하여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즐거워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저 지옥 가는 인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아버지 품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고 이 영생을 알 수도 없으며 천국을 맛볼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했고 이 세상에 마음을 쏟았던 우리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생명과 구원과 영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가 그 말씀 듣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자비와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자꾸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려는 우리의 모습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께 현금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필요한 만큼 또 하나님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니는 어린이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라날 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구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죽는 그 순간까지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살게 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